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몸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베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구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깨워주시고 예배당에 나아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한날을 지낼 때에 그 말씀을 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겨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여겨지시냐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어떻게 헤아려지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죠.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직전에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인사말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은혜가 등장합니다. 평강이 등장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평강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습니까? 예, 긍휼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은 누구를 향한 긍휼일까요? 죄 많은 인생을 향한 긍휼이겠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처럼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가 바로 이 긍휼과 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적인 것처럼 긍휼도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선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지 않으면 말씀에 소개되어진 이 평강,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강을 성도된 우리들이 누리는 길은 없을 줄로 압니다. 오직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거저 쓰여지지 않았을 텐데 디모데의 상황 속에서는 과연 무엇이 이 긍휼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무엇이 등장해요? 교회에 침투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어요. 왜 그리 되어졌죠?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교훈은 무엇과 짝을 이룰까요? 우리들이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빗대어져 본다면 우리에게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으로 그렇게 성도된 우리들을 다시 회귀시키는,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시키는, 즉 옷을 바꿔 입은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옷을 입게 만든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들만의 신념이었고 우리들만의 가치관이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면 이제는 또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율법이라는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할례를 살펴보았죠.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이 우리가 때마다 해야 되는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러한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규례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였고 우리를 과거로 회상시키는, 즉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인생을 나아가기 나름이라는 내 관점 속에, 내 중심 속에 내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톡톡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훼손시킨다? 복음의 의미를 훼손시킨다. 나라는 비참한 처지를 오해하게 만들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들로 하여금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든다,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러한 다양한 말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서는 다른 교훈으로 표현하고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신화라고 표현하고 끝없는 족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어서 살펴보면 7절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율법이 등장합니다. 6절에서는 헛된 말이 등장하는데 7절에서는 율법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도가 무엇과 다르지 않아요? 골로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과 결코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8절 내용을 보세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를 위하여 세운 것이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않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어서 죄를 죄로 여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어설프게 율법을 적용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분리를 시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율법을 스스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율법의 참 의미가 밝혀지면 그러한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가 개입되어지면 율법은 우리를 철저하게 죄인으로 등장시키는구나. 우리에게 그러한 인식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분의 긍휼을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어떠한 교차를 이루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광의 복음이라고 설명해요. 왜 복음이 영광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을 참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없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긍휼로 다가오고 자비로 다가오고 선하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죄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내면 낼 수 없는 나와 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사람과 환경을 향한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말들이 쏟아져 나가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러한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선을 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 드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라는 메시지가 한 달 넘게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주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순응하며 말씀의 역사를 힘입고 그 말씀과 복복을 맞추며 그렇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복음의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졌다는 것, 그 반대의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내 중심, 내 관점이 내 삶을 바라보고 의미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잣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과 짝을 이룬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동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요.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그러한 삶들을 산다라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근본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그 근본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또한 무엇을 부정하지 않아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무색하게 만드는 겁니까?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게 만든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5절 말씀인 듯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다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되죠.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한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이 힘입게 되어지며, 즉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동화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한날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이것이 나와는 일체 상관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날마다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어야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한날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를 따라 성도로 보존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크게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